여러분 조선시대 그 품계들을 아시죠? 그래서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일품, 이렇게 뭐 종일품, 정의, 정삼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래서 정삼품 그러면 굉장히 아주 굉장히 고위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삼품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뭐 차관급이나 아니면 1급 정도 되는 아주 고위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삼품의 이름이 첨지가 있다고 합니다. 첨지. 근데 여러분 첨지라는 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무슨 첨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정상품에 굉장히 높은 지위인데도 불구하고 첨지가라는 이름이 굉장히 왜 이렇게 귀에 익은가? 이유는 이제 옛날에 조선 말기가 되겠죠. 말기에 사람들이 돈을 주고 양반을 사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지위를 이름을 샀는데 그때 첨지라는 그 지위를 많이 샀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멍멍이도 돈만 많으면 멍첨지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첨지가 이렇게 그냥 흔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냥 보통 나이 많은 아저씨들을 그냥 낮추어서 부를 때 그냥 이렇게 대충 부를 때 무슨 첨지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거죠. 정상품의 삼품의 이제 지위인데 그렇게 그냥 아무나 부르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첨지합니까? 귀에 익은데 김첨지라고 아시죠? 여러분 김첨지가 누굴까? 오래된 소설 1924년인가 발표된 단편 소설 가운데 운수 좋은 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김첨지입니다. 여러분 운수 좋은 날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굉장히 가난했죠. 당시엔 뭐 누구나 다 가난했던 시대죠. 이 김첨지라는 사람이 인력거꾼입니다. 아내를 두고 살고 있는데 아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뭐 약도 제대로 해줄 수 없고 먹는 것도 뭐 시원치 않죠. 아내의 꿈은 뜨거운 설렁탕 한 그릇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렁탕 한 그릇, 지금 저희들은 건강을 위해서 잘 안 먹는 설렁탕을 그때 당시에는 너무 가난했던 시대니까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던 시대였던 거죠. 이 인력거꾼들이 뭐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마침 이 친구가 열흘 동안이나 아무 손님을 받지 못해서 돈 한 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을 보내고 나니까 너무 집이 뭐 가난했으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새날에 맞아서 그래도 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잡습니다. 오늘은 나가지 마요. 오늘은 나가지 마요. 그러나 아내가 붙잡는다고 있을 수가 없죠.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돈 한 푼 없으니까 나가야죠. 그래서 일을 나가게 됩니다. 일을 나갔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붙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저녁 늦게쯤 돼서야 일이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분도 조금 뭐 속상한 마음도 있고 해서 친구랑 같이 술 한잔 하고 그리고는 들어갈 때 빈손으로 안 들어가죠. 돈이 좀 두둑하니까 어떻게 오늘 운수 좋은 날이다 싶어서 재수 좋은 날이다 싶어서 아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설렁탕 한 그릇을 사들고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기쁘게 그 설렁탕을 먹을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굶어 죽고 병 걸려 죽은 거죠. 그래서 제목은 운수 좋은 날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운수 좋은 날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사실은 너무너무 운수가 없는 날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당시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 시대인가를 상황을 또 보여주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설적인 일들이 많이 있죠. 정말 운수 좋은 날인 것 같고 운수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갑자기 뭐 결과는 아니지만 갑자기 뒤통수를 맞듯이 이 반전이 돼가지고 정신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죠. 우리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 지도를 오늘도 보여주고 다음 주에도 보여드릴 계획인데요. 지도를 보시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던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란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인디아 지역까지 그리고 저기 그리스, 이집트 지역까지 그 많은 땅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지금 스타 별표시가 있는 데가 수산성, 수사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이 이제 도성이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수산성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저 땅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앞쪽에서만 봐도 굉장히 운수 좋은 날처럼 그렇게 일들이 잘 풀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신분을 감추려고 한다 할지라도, 떠들진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지는 아는 거죠. 모르드게의 양녀였으니까 신분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는 출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귀족도 아니고 그리고 호족도 아닙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온 민족 가운데 그러니까 집안의 딸이다라는 것이 그의 출신 성분입니다. 그런 성분을 가지고 왕비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신다, 우리를 서포트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저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다음 임금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포로 신분에서 이제는 왕족과 관련된 신분으로 급상승하게 되고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에스더 한 사람의 경사가 아니고 민족의 경사가 될 수 있을 만한 일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또 한 건 하죠. 궁궐문을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흉계를 꾸미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 에스더에게 전하고 에스더는 왕에게 전해가지고 왕이 조사해가지고 이 두 사람의 그 음모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왕의 생명을 구하는 일도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것은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 전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생명을 구했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대접을 받으면 그의 지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만큼 유대인들 왕에 대한 충성도가 입증되어지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이제 다니엘이라는 아주 영웅이 있어가지고 다니엘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이렇게 위상이 많이 이렇게 높은 상태,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아직도 계속해서 이것이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신분이라든가 유대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더 올라가는 것이 필요한 때인데, 바로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를 필요해서 모든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고요.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운수 좋은 날인 거죠. 그래서 정말 설렁탕 한 것을 사들고 집에 들어오는 기분으로 지금 그들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반전이 벌어지게 되죠. 반전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뚝 튀어올라가지고요,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고요, 정확히 무슨 지위였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마도 친위대 대장쯤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친위대 대장도 대장 나름인 거죠. 그 중에서도 왕의 총애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있을 만큼, 절하도록 명령을 받을 만큼 굉장히 총애를 받았던 친위대 대장격으로 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절을 합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왜 절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이 조직사회죠. 조직사회 속에서 이 위계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조직사회가 형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기보다 월등히 상관이라면 당연히 절을 해야 돼요. 더더욱이 거기다가 왕이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왕명, 그건 법이죠. 그 법으로 왕명으로 내렸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어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언제 자기 목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도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왜 도대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위계 질서가 있는데 왜 절을 하지 않았냐는 거죠.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설명해 줄 만한 소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더 서만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한테도 절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이 아니고 인간 관계인 거죠. 그래서 임금 앞에 절하지 않고 어떻게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다니엘이 공무원이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지금 모르드게 자신도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임금한테 절하지 않고 상관한테 절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당시에 이렇게 위계 질서 속에 있는 그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무릎 꿇는 것 당연한 이렇게 도리이고 또 의무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이유는 저희들이 찾을 수 없는데, 에스더서에서 얘기해 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할 때, 또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소개를 할 때 다르게 소개하지 않고 그들의 출신 성분을 소개합니다. 그죠? 왜 출신 성분을 소개했을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는가 좀 유익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모르드게는 어느 출신이 어디라고요? 유다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 2장에 나오죠. 베냐민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러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뛰어난 사람 가운데 사울 임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울 임금. 사울 임금,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 두셔요. 그 다음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또 에스더서가 소개를 하는데, 누구의 후예로 소개를 하죠? 아각의 후예로 소개를 합니다. 아각은 어느 족속의 왕이에요? 아말렉 족속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 하만, 그러면 지금 아까 베냐민 지파의 후손 모르드게, 근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 아각 왕은 어디서 성경에 등장을 해요? 바로 사울 임금과 싸웠던 아말렉의 왕으로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에스더서가 하만과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그의 출신 성분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사무엘상 15장을 염두에 두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 아말렉 족속하면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특별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처음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처음으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면 누가 생각이 나오냐면 그냥 대표적으로 아말렉 족속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 유대인들은 마치 꼭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 그죠? 그런 관계처럼 아주 그냥 이건 이 미묘한 감정,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을 그런 미묘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말렉 족속과 그 다음에 이 유다 족속들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의 그 기록된 뉘앙스를 보면서 추론해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모르드게의 그 동료들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을 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 끝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건 굉장한 추론이지만, 이제 상상이지만 가정이에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보자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모르드게가 아마도 그가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자기 동료들에게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든지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 아말렉 족속과 자기들 사이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증거와 좀 연결이 되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그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서 화가 나죠. 그래서 그 보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보복의 대상을 모르드게만으로 제한하지 않고요, 유대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모르드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민족과 민족의 문제다라고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수산성에 있었던, 지도를 보시면 저 스타 표시에 있는 그 동네에 사는 유대인들만이 아니고요, 이 전체 유대인들,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만큼 원한이 찼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민족적인 감정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아마도 모르드게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민족을 공격했던 그 이 대표적인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에게 내가 어떻게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있는가, 이런 감정으로, 민족적인 감정으로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못한다 하면서 버티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그 결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어쩌면 모르드게는 끼케야 자기 혼자 죽거나 자기 혼자 직장에서 쫓겨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벌어지지 않죠. 하만이 정말 왕을 잘 꼬드겨가지고 속이는 거죠. 이 유다 백성들이 언제 이렇게 무슨 짓 할지 못할 사람들이니까 우리 제국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라고 왕을 꼬드깁니다. 왕이 거기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1월 13일 날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뭐죠? 11개월 후,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은 전부 다 빼서 가져라 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개월 동안 준비했다가 이제 뺏어 가져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서가 내려졌는데 이 조서가 어디까지 퍼진 거예요? 수산성만이 아니고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르드게를 원망했을까요? 야, 네가 뭔데 혼자 잘난 척하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됐느냐 하면서 아마 굉장히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정말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가 분명히 버텼을 때는 정말 운수 좋은 날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셨고 자기도 왕을 생명을 건져주는 일도 하게 했으니까 정말 나를 보여주시겠지, 보호해주시겠지, 이 위기를 넘기도록 하시겠지, 이 순간을 이기도록 하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말 하만이 이렇게 왕을 꼬드겨가지고 그런 엄청난 재앙과 같은 조서를 선포하게 되니까요, 정말 모르드게는 정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나 유대인들이 밖에 나와서 머리에 죄를 뿌리고 배옷을 입고서 통곡하면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전화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드게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어떻다고요? 이 순간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인도해주고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가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기회다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전부 다 이 이야기의 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 이야기의 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서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 위기의 순간이 또 정말 얼마나 진짜로 역설적인 의미가 아니고 진짜로 운수 좋은 날이 될 것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울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정말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지금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들의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야, 너희들 모든 민족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거야. 그러니까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나라를 세울 거야라고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큰 땅덩어리 속에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그만 땅덩어리고요, 나라는 이미 없어졌어요. 자기들의 신분은 굉장히 초라해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초라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르드게나 유대인 백성들이 막 울면서 우린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야, 우리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갖는 것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의 중간의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다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모르드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요 상황이 정말 180도 바뀌어서 너희들에게 복으로 다가올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저희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이 비록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희들이, 믿음의 후손들인 저희들이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영원한 멸망하지 않은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을 따라 사는 저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렇게 약속해 주신 하늘의 그 영광을 맛보면서 살게 하실 거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끝을 알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도 모르게 저희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의심을 갖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도 힘들어하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올라와도 참고 용서해주고, 예?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나누자. 그 중에 요즘 특별히 작은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자. 아니 내 것도 힘든데 뭐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은혜를 나눕니까? 주님 나한테 더 주시면 내가 그 중에 좀 띄어서 나눌게요. 그러니까 나를 더 채워주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더 자꾸만 누군가를 나눠주고 작은 자를 돌아봐 주라는 거, 이거 주님 우리에게 너무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면서 피곤함을 느껴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불만이 점점 더 쌓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가 자꾸 부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작은 자를 돌보기는커녕 내 것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모르드게나 유대인들처럼 이야기의 끝을 보지 않고 그 상태에서 막 울고 불면서 어쩔 바를 모르는 것과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저 수산성 근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이 위쪽으로 왔다가 이제 아버지랑도 헤어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들이 나그네로 사는데 너무 지치죠. 나그네로 사는 건 너무 힘이 듭니다. 양이 좀 많아지고 소가 좀 많아지고 염소가 좀 많아져도 그 좀 이렇게 그 개별 단위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최소한의 것이지 그가 뭐 세상을 깜짝 놀랄 만큼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간신히 그들이 그냥 그 개별 단체로 다닐 만큼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니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아내를 빼앗기고, 오죽했으면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신세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소돔 땅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자기 양과 염소 이런 거 다 팔아치우고 소돔 땅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저쪽으로 들어가서 살까, 이런 아마도 이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네가 가는 길이 옳아 해서 그래서 증명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롯이, 자기와 함께 떠났던 롯이 중간에 포기하고 울며 불며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갔던 소돔성, 그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롯이 그 자기 재산 모든 걸 팔아가지고 샀던 비즈니스 다 불에 타버리게 만드신 거죠.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가는 길이 옳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돔성 고모라 성이 특별히 더 악해서가 아니라 마침 롯이 글로 들어갔고 마침 그들이 아브라함 눈에 띄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유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의 좋아 보이는 것들을 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믿음의 또 도전을 받아서 끊임없이 그가 끝까지 소돔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천막 생활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본향을 향하고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가 이 천막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는 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 그가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다 보니까 끝까지 가기 전에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힘이 드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예배 끝나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교제하는데 어느 분이 이제 또 농담 잘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스마트폰을 이제 사셔서 쓰시는데 스마트폰 하면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지도를 보면서 오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레프턴 하십시오, 라이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얘기를 스탑하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된 것 같다고 좀 봐달라는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침 모르는 폰이라 예배 끝나고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드로이드 폰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조채영 장로님 전화기 좀 봐주셔요. 그랬더니 이제 그 농담 잘하시는 성도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야 딱 이렇게 얘기해요. 뭐 10중 8구 다 여자잖아요. 남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딱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여자들은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하다가 기분 나쁘면 자기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로 바꾸면 끝까지 다 서비스가 나온다는 거죠. 이건 뭐 이제 농담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뭐 다 똑같죠. 우리가 다 이 작심삼일이라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잡아야 되고요. 그것을 도와주는 이 공동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 없이는 절대로 올바른 건강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잘하는 것 같죠? 늘 언제나 자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2단, 3단, 4단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 거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 이 공동체 메인스트림 속에서 내가 잘 따라가고 있고 잘 함께하고 있는가. 왜요? 우리 모두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메인스트림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 이게 소화되어져 있고 함께 어울리고 있는가, 내 신앙이 얼마나 그것과 색깔이 비슷한가를 늘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 그냥 주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자기를 정말 이렇게 겸비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늘 언제나 우리 이렇게 또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바른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돌아와서 우리가 이 도중에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정말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모르드게나 유대인들처럼 너무너무 막 슬퍼서 울만한 그럴 때가 있고요. 통곡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결과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 그 결과는 뭐죠?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순교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숨기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믿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면서 힘이 듭니다. 당연히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힘이 안 들면 이건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제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가 늘 언제나 경제적으로 쪼들려야 돼요. 왜요? 내가 버는 거 다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사용하고 이렇게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되어지니까 늘 언제나 쪼들려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늘 언제나 쪼들려야 돼요. 왜요? 충분히 쉴 만큼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건강도 사실은 조금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언제나 좀 여유가 없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품어주고 인내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칠 만큼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언제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참 좋아요, 이거는 사실은 아주 수준이 높아서 모든 것을 뛰어넘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그런 인물이 한 분도 없었어요. 예수님조차도, 사도 바울조차도 힘들어서 지쳐서 때로는 울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하려고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믿음이 좋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드렸다면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풍요해야 되고 건강도 좋아야 되고, 나는 지금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주께서 기대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복의 근원으로 살고 있다면, 믿음을 따라 살고 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종종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외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 안 했더니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신앙을 따라 살고 힘이 들 때, 그때는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죠. 왜요? 맞아, 결국 지금 이 힘든 상황이 역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 그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고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집에서 따뜻한 불 아래서 가족들과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선물 포장지나 뜯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그런 이제 세상이 주는 이야기고 사단이 주는 이야기고,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진짜 크리스마스 추리의 그 등불을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작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작은 자 그러면 우리가 성냥팔이 소년처럼 너무 예쁘고 착한 애인데 콩쥐처럼, 신데렐라처럼 다만 환경이 안 좋아서 어려운 사람, 이게 아닙니다. 이 작은 사람이라는 것은 못생기고 정말 너무너무 성격도 더럽고 너무너무 그냥 지저분해서 저런 사람 도와주는 거 내 돈이 아깝다, 내 시간이 아깝다, 내 감정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작은 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은혜를 베푸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들지만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당연히 나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도 한 것이고요. 여러분, 한 해를 맞이해가고 새해를 준비해 갑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으로 정산하시려고 하십니까? 내년을 바라보면서도 무엇으로 여러분들 기대하시려고 하십니까? 건강도 좋고 물질도 넘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조금 더 문제가 없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복을 주시되 그 복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예수님처럼 어느 순간에는 울기도 하시고, 어느 순간에는 주님 이 잔을 좀 옮겨 주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것, 그거 진짜 믿음이고요. 그것이 정말 최후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본향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지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머니가 좀 비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감정이 많이 드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우리가 그만큼 지쳐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지는 그 복으로 우리가 저 끝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